제2일 주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여기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1번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의 이름을 적으시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셨습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아기와 내 아내를 데리고 피신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 세상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반 부부 사이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루카복음 1장 34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 에피파니오의 말씀. 어느 시대이든지 마리아라는 이름에 동정이라는 말을 함께 부르지 않는 자가 있었느냐? 동정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은 불변의 이름이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으로 계셨다. 네, 성부의 딸이신 성모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시죠. 성자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일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1. 성모 마리아의 호칭,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첫째, 성서적 근거.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으로 주님의 어머니란 호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느님이므로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강생교리의 일부이며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저의 어머니가 저의 사제직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신부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째, 논리적 근거. 우리가 창조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나의 영혼을 부모의 사랑 가운데 만들어주신 육신에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차서 어머니께서 나의 몸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내 육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낳아주신 성모님도 예수님의 육신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란 직책을 낳아주지 않았어도 대통령을 낳아주신 분을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을 낳아주지는 않았어도 성모님이 낳으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므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전통. 성경에 나온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모님이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라고 불렸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불리지 않았으면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성경에 안 쓰여졌겠죠? 전승에 의하면 에페소 공의회 이전에도 성 히폴리토와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르 주교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세기 경부터 오늘까지 전해오는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의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기오니로 시작되는 기도문에서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성 아타나시오와 성 치릴로, 성 바실리오를 비롯한 여러 교부들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썼습니다. 특히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나지안즈의 성 그레고리오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전통신앙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면 전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여 생각하던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성모님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친아들, 딸이 없으신 성모 마리아. 첫째, 일부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여 성모님이 예수님 이외에도 여러 자녀를 낳아 길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또 첫 아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성경 말씀. 또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모임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을 위한 말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주님의 형제 야고보 등의 성경 구절을 통해 성모님의 동정성을 부인하고 성모님께 자녀들이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보고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에 쓰인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부 개신교의 오해는 성경에 쓰인 용어의 잘못된 이해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에 쓰인 말의 뜻을 잘 분석하여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1장 25절의 이 말씀은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다른 자녀들을 낳은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까지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어떤 행위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접속사일 뿐이지 미래에 그렇게 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낳은 후에 잠자리를 같이 하여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 예로니모와 여러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까지라고 하는 이 헤우스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뿐이에요. 미래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들이라는 표현도 그 후에 다른 아들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아들이란 외아들이든 장남이든 처음으로 얻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후부터 첫 아들은 하느님의 차지이기에 부모가 성전에 대신 돈을 내고 사서 기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낳았기에 하느님이 차지라는 뜻을 가진 첫 아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하여 성모님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말이 친형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친형제와 친척 형제를 구분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도 모두 형제라고 불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면 한 성씨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 살고 있고 그렇죠? 따라서 형제라는 말만을 가지고 친형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 말에는 친형제와 사촌형제를 구분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친형제와 사촌형제, 친척형제를 구분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의 언어 관습에 의하여 복음이 입으로 전해오다가 수십 년 뒤에 글로 기록되었기에 구분 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그리스 문명권에서 사용하던 70인역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형제란 그리스 단어, 그러니까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친척과 친척 형제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는 원래 친형제인데 그 단어가 그 친척과 친척 형제들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른 형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친형제가 없었다는 증거. 성경의 앞뒤를 서로 연결시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척 형제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13장 55절에 제일 먼저 언급된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이 친척 형제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오복음 27장 56절입니다. 이곳에는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 중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이 연달아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모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은 어머니의 형제 자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란 친형제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 형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님과 가까운 친척 형제이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형제들로 맨 먼저 열거되어 있는 야고보와 요셉도 친척 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들이 마리아의 친아들들이었다는 언급은 성경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모님에게 친아들, 딸이 없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사흘 만에 성전에 다시 찾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는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마테오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 56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친형제들을 열거하는 것이라면 성모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을 텐데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고 나자렛으로 돌아와 사셨던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언급에는 다른 형제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럼 4명이고 또 그 누이들은 우리 함께 살다 누이들을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은 되니까 6명은 됐을 거다. 친형제라면.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예수 성모님께서 친아들, 딸이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고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친형제가 있었다면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형제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모시게 된 거죠. 3.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동정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모님이 평생을 동정으로 사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근거. 성모님께서 평생을 동정으로 사셨다는 근거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는 친형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을 보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신데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성모님이 평생 동정으로 사셨음을 알려줍니다. 만일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는 친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테오복음 2장 13절, 14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하는 말씀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에 요셉이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에는 일관되게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일반 부부 관계가 아니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임을 알려줍니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보통 부부 관계라면 아기와 내 아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다고 자녀들이 또 예수님 말고 낳았다면은 밑에 딸린 애들 또 있겠죠? 그러니까 아기들과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들 잉태 소식을 들은 동정 마리아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민, 부부 행위를 통한 알을 의미합니다.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의 일반 사람처럼 정혼한 사이라면 이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정혼 후 1년 뒤에 남편 집에 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약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제 정혼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정혼한 사이라면 얼마 후 함께 살면서 부부 행위를 통하여 마리아가 남자를 알게 될 텐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답변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와 성 아우구스티노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과 신신가들은 이 성경 구절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부터 동정으로 지내길 원하셨다는 것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할 때
동정 생활을 하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교회 전승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구약의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낳은 사실들과 불꽃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동정 잉태와 아기를 출산하고도 동정이 손상되지 않은 마리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성 베르나르도 말씀, 동정이신 성모님은 교양을 배울 것이 없었으며 본받아야 할 성조차 없으시려고도 훌륭히 동정을 지킬 원의를 세우셨으니 실로 이는 하느님의 신 성령의 말없는 이끄심이었다. 네, 둘째, 논리적 근거.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근거 있는 진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논리적 근거는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고 일생을 티 없이 깨끗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원죄에 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정욕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고 평생을 동정으로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마리아의 법정 남편인 성 요셉이 받은 은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 요셉은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배필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성 요셉은 구세주의 어머니인 성모님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하며 일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 요셉은 거룩한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평생 동정의 근본 의미입니다.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시라는 근본 의미는 성모님께서 일생 동안 몸과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바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모님께서 성 요셉과 결혼한 부부 사이이므로 동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정의 의미가 모든 것을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봉헌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동정성은 하느님께 온통 사로잡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 사랑으로 응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논리적 근거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사례들입니다.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동정을 지켰고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때에도 하느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 위한 동정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비록 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봉헌하여 동정 생활을 하는 무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충만한 은총을 받고 삼위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생활하신 성모님과 성 요셉이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 이외에 딴 생각과 행동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 대알베르토의 말씀, 마리아를 동정녀 중에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다른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본보기도 없이 하느님께 당신의 동정성을 봉헌한 첫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네. 셋째, 교회의 전승,
초대교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들과 교보들과 교회의 가르침은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심을 알려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요약된 사도신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동정녀였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을 낳은 후에도 동정녀이심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신 후 동정을 지키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혼전 순교를 아주 중요시하던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동정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부른 것은 성모님이 평생 동정녀로 사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정녀들의 모범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안 동정으로 사셨음을 알려줍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보면 동정녀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하는 수많은 수도회가 동정녀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이 동정 마리아를 본받기 위하여 자신의 수도명에 마리아를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이런 전통은 성모님께서 일생을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백성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받은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심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설교집에서 동정 마리아는 동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동정으로 그분을 낳고 동정으로 그분을 길렀으며 동정으로 당신의 젖을 먹였고 항상 동정이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성 레오 대교황님은 성모님께서는 동정녀로 잉태하셨고 동정녀로 출산하셨고 동정녀로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하였기에 출산 전에 동정이셨으며 출산 때에도 이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신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이는 햇빛이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긴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동정을 손상치 않고 잉태되셨다가 동정을 손상치 않고 출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정 잉태와 동정을 손상하지 않는 출산은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유로운 결정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는 징표입니다.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성화시켰다고 가르칩니다. 라테란 공의회의 문헌을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교보들을 따라서 평생 동정이며 거룩한 하느님의 모친이며 뒤없이 깨끗한 마리아가 하느님이신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셨으며 동정이 손상되지 않고 낳으셨으며 출산 후에도 영원히 동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밤을 받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정성을 믿지 않으면 파문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